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자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내면서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실내가 조용해서 그런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다 들렸습니다. 여보, 나예요. 아직 골프장이에요? 그래. 여보, 나 지금 백화점인데요. 여기 내 맘에 꼭 드는 밍크 코트가 하나 있네요. 얼만데? 1,500만 원이요. 알았어. 마음에 들면 사.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조금 전에 벤츠 매장에 갔었는데 신형 모델이 글쎄 2억 원밖에 안 하네요. 작년에 BMW 산 거 있잖아요.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그것도 사. 이왕이면 풀 옵션으로 해달라고 해. 고마워요, 여보. 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바닷가 배경으로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왔대요. 수영장이랑 테니스 코트가 갖춰져 있는 저택이래요. 내가 사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얼만데? 한 20억이면 될 것 같대요. 남자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사겠다고 연락해. 아이고, 알았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따 봐요. 부러우면 진다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끊은 남자는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휴대폰 누구 겁니까? 지금까지 남의 전화기를 들고서 큰 소리 치면서 기분을 낸 것이지요. 뭐 남의 거 가지고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전화기가 아니라 남의 전화기 갖고 말하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의 것 갖고 말한다면, 남의 것 갖고 믿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요셉이 그랬대. 바울이 그랬다네. 아이고, 마리아가 그랬구만. 오늘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 방송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 설교 참 잘하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남의 핸드폰에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직접 경험한 내 신앙 이야기, 체험적인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그토록 기다렸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승리의 미소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탄의 승리는 그야말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면 예수님은 하루 만에 다시 일어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늦어도 이틀 안에 일어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동안 꾹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3일 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사탄에게는 통쾌한 패배를 안겨주신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사업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3일만 참아봐라. 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나도 무덤에서 3일을 기다렸어. 너도 3일만 꾹 참아봐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국, 즉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에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들 집이 다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자기들 나라,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뿐이었어요. 예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제자들, 저들의 수준이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수준도 저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갖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나는 이것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나 사실 이런 거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귀한 것들을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 소망과 기대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라를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 눈만 감으면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회복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또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세계 경제가 요즘 참 많이 어려운데 정말 우리 지역 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요? 또 가정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여, 제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언제쯤이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 또 정신적인 고통, 거기에서 언제쯤이면 해방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잘 보면 예수님이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도 저들의 입장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회복, 가정의 회복, 또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1005개의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다운 노래, 즉 아가입니다. 원래 제목은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한쪽은 왕이에요. 그것도 그냥 시시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임금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도 감히 짓지 못한 성전을 이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던 이스라엘의 광개토 왕과 같은 임금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무역과 외교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유능하고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젊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그냥 시골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쯤으로 등장합니다. 여인의 피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무튀튀한 피부를 가진 여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여인이 흑인이 아니었겠나, 그런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집안의 교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한술 더 떠서 왕의 청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너의 얼굴을 좀 보고 싶구나. 너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구나. 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주지 않겠니? 지금 신랑은 신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 너무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왜? 격이 안 맞으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사랑을 표현할까? 설마 무슨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여인은 너무나 분에 넘치고 부담스러워서 감히 왕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예배당에 모이고 싶어도 잘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장애물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많이 방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 그대로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답답하고 낙심된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으니 네 얼굴을 좀 보여달라. 네 목소리를 좀 듣게 해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큰 음성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예배의 문을 주님은 어느새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자. 한 번 더 일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3번 넘어지면 다시 4번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7번 넘어지면 거기에서 8번째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똑같이 넘어졌는데 누구는 다시 일어나고 누구는 완전히 엎드러지고 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8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낙심하여 넘어진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서 2년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 중심이 무너진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절대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의 주님이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